사랑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외에 우상은 무익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은 허망하다예요. 즉 우상 숭배하면 그냥 자동으로 망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훗날에 다니엘 시대를 지나면서 우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제부터 봅니다. 9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죠. 어리석으면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창조주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인간은 참 어리석다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아예 9절 서두부터 하나님 선포해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거 해결책은 따라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인생의 배설물, 신앙의 쓰레기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끄러운 일만 발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면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돼요. 전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공격당하고 또 벌거벗겨지고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돌 우상이, 나무 우상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부적 한 장 갖다 놓고 방문 앞에다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의 지은 죄와 허물, 가난 이런 것이 전부 사라집니까? 그런데 과거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부적을 그려갖고 아내 되는 여자 집사가 사왔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500만 원 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공소를 갔어요. 실제 저희 신학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거 똑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날 갔더니 8,000원 달라는 것이. 그래 왜 그러냐 이랬더니 나무 재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벼락 맞은 대추나무다 이랬더니 하판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오칠을 했기 때문에 새까매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50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집안이 형통할 것이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그 짓을 했던 것이.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전봇대에 절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전봇대도 사람이 만들었죠. 그 시간이 더 들겠죠. 나무로 깎아 놓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완전히 배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람이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요, 회개할 자들. 우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뭐냐? 축복받을 것이다. 이 짓을 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둘째, 불행에 대해서 예방받을 것이다. 불행 예방과 복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그냥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절망감을 가져와요. 보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한 대학생들이 밤새도록 PC방 가서 놀았다고 칩시다. 새벽 5시, 6시에 나올 때 절망감이 엄습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밤새도록 그렇게 놀았다고 하고, 그러면 막 즐거움과 막 환희가 넘치고 막,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벽 한 6시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PC방들 속에서는 할렐루야가 넘쳐야 돼. 하나님 영광 막 이런 것이 넘쳐야 돼. 그런데 나오는 인생들마다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밤새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을 쉽게 얻었는데, 그러면은 축복이 넘치도다, 내 자리 넘치도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이제 무얼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인생에서 말이에요, 고난 없이 또는 땀 흘림 없이 주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 공식은 간단합니다. 예자로 쉽게 살려고 하면 내리막길 것이고, 세자로 고난 앞에서도 한계를 띄워놓고 신실하면, 규칙적이면 바로 오르막길로 올라섭니다. 오늘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보인다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했는데 쉽고 넓은 길이죠. 우상을 섬기면은 조금만 일하여도 풍년이 들고 복을 받고 불행이 예방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남의 나라에 전부 노예로 끌려가는 최대의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아야 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권세는 어떻게 생깁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우상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렇게 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믿음으로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인간이 만든 존재가 어떻게 복을 주고 인간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이건요, 서준이나 아영이도 알아요, 여러분. 요즘 서준이가 제 옆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게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포켓몬 게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기로 했다가 지난번에 소개를 못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목사님 그걸로 해도 될까요? 거기에 있는 포켓몬, 이 몬스터, 이 어영부영한 몬스터 장난감이 우상이 되면은 그게 복 줄 거라고 믿는 것이 사람들인 것이.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그렇게 변모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이 자들이 들어오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탈탈 터는 것이에요.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오를 때 뱀 같은 인생 배설물이나 쓰레기들이 다 타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이를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도 더 뭐 이쁘고 괜찮은 우상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라 그러세요. 전부 다 동물 형상 아니면 네? 돌 형상, 기괴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못생겼어요, 여러분. 덩치만 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존재가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너희보다 힘이 없다. 이걸 1차적으로 알아야 돼. 따라서 우상은 나보다 힘이 더 없다. 여러분들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개판 5분 전이라 그러면 이 우상은 개판 3분 전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멍멍이 판인데 너희가 와서 복 받으라 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너나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럴 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조금 회복되었는데 아직 예자인 분들은 분노와 저주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와 버려요. 그럴 때 교회 와서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고 나보다 더 못한 것들을 우상을 섬기느라고 내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럴 때 따라하세요. 주여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방금 전에 평택 사랑의 교회 김 목사님이 오셔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으로 자매 한 명을 보냈는데 이 자매가 누구냐? 재주도 많아요. 능력도 많고 어디 가서 알바를 해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과거에 그 교회 섬기는 전도사님 따님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러고 제가 예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찬치집에서 일하고 오빠 도와서 돈 버는데 내가 우리 엄마 한 사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한 명 나왔으면 됐지. 무슨 대를 이어서 충성하리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 뒤바뀌고 지진이 10번 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 필리핀으로 가서 1년 어학 코스 하고 내년에 이삭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같이 필리핀 신학대학 들어가기로 했어요. 바뀌는 것이에요. 가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부지런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 스스로 지금 전체 박이호 교회 9명의 식사 이후에 설거지를 다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를 파송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스스로 일어나서 첫날부터 설거지를 하였는데 지금도 설거지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어학 코스하고 3년 신학대 우선 다니고 한국에 와서 대학원 다니고 어디에나 내놓을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족이 되는 거죠. 영의 기족이 되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되게 기도하는 부모 세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만든 우상, 나보다 힘이 없는 우상, 나보다 건세가 없는 우상,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또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 때 우상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너무 우스꽝스럽다. 하나님이 한탄의 웃음을
지으시는 것이에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조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하고 싶죠? 빨리 복받고 싶죠? 그 말세 고통의 때에는 사람들이 급해져요. 빨리빨리죠. 예.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죠. 네. 그 중에 아직 10분의 1도 제대로 개발을 안 했어요. 캥거루의 나라죠. 도박이 합리화된 나라죠. 백인 우월주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영어를 하니까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가는데 가서 놀라는 것이 있어요. 농장이나 공장이나 커피숍이나 알바집에 가잖아요. 친절한 백인 아저씨 없어요? 사장님들이 뭐라 그러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빨리빨리 해 이놈아.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 빨리빨리는 하여튼간 공통이 빨리빨리 남자, 빨리빨리 여자. 너무 놀라갖고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런다는 거. 이 잘난 영어 하나 배우려고. 네.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냄새나는 인생들한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인생들한테 돈만 조금 있고 물려받은 땅덩어리가 있어갖고 부자 소리 듣는 이들 앞에서 알로에 잘라가면서 얼굴 찔려가면 피 흘려가면서 영어 꼭 배워야 되겠나? 돌아가야 되겠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뭐 했기에 이렇게 힘없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영어 배우게 합니까?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면 세계 공용어가 한글이 됐어야죠. 막 이런 원망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캥거루가 무슨 죄가 있다고.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인생을 쉽게 살고 싶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옛자가 걷는 길은 내리막길이고 세자가 걷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행복의 길인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나의 땀 속에서 나오는 거고 참된 기쁨은 나의 신실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쉽고 간단한 일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망감만 안겨다 줍니다. 금방 될 것 같은 일들도, 쉽다고 하는 일들도,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 일들도 오로지 절망감을 갖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호주보다 대한민국이 나은 것은 뭐냐? 우상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고 공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더 질서가 잡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내일까지 조각품 하나를 만들어 오세요. 대리석으로 만들어 오겠니? 나무로 만들어 오겠니? 여러분들 나무로 만들어 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쉽게 나무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에서 일단 나무를 베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뭘 한다? 땔감으로 쓴다.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고기를 굽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도 합니다. 일단 의식주가 급하니까요. 그리고 남은 나무로 무엇을 하느냐?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라 하고 있으나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떡을 구워 먹던 땔감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하던 재 묻은 나무가, 타다 버린 나무가 기괴한 형상이 되었다고 우상으로 삼는 집안들도 그 당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사라져 버릴 나무들이었어요. 그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이라 하였고 나를 구원하니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매달린 나무 십자가 위에는, 그 흉악한 나무 십자가 위에는 모든 나무가 그냥 땔감으로 사용되거나 목재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과 조금 연관성이 있고, 그러므로 기나 목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보다 마음에 십자가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혈로 인침받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어리석음 더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왜 땔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까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잠언 20장 12절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비밀, 해결책, 비밀, 잠언 20장 12절.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깨우치고 가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귀와 눈을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것이, 그런 지어준 일을 경배하는 눈이고 지어준 일을 찬송하는 귀가 되어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눈이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어. 이건 뭐냐?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둠의 영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불법인데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상은 여기까지 딱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이라고 양심으로 딱 느끼는 순간에 아, 모든 것이 차단되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무엇이 눈을 가리고 무엇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그건 죄예요. 죄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상숭배에 대한 구절은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자, 골로새 3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사실 이 탐심이 말이에요, 그 눈과 마음을 가리고 어둡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죠. 예,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심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탐심이에요. 눈과 마음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어둠의 영이 새처럼 날아 들어가면 불법이 행해지죠. 불순종의 영들, 불법의 영들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불법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의 생수로 씻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눈과 듣는 귀가 잘못되었으니까, 자, 이건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따라 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상숭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우상숭배하면 어리석어 다 망한다.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돼. 이 한 번쯤이야 그러다 다리 부러집니다. 한 번쯤이야 이러다 넘어집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면 그 상처나 후유증이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탐심과 악한 정욕이 나오는 거죠.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럽니다. 게으르고 악해지는 것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가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보세요. 3장 16절. 3장 16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라. 침뱉어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불타오르거나 성령으로 청량한 느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차가운 물에 따뜻한 물 약간 부은 듯, 따뜻한 물에 차가운 얼음 하나 넣은 듯 뜨뜻미지근하지 마세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이 말이에요, 해리포터 젤리라 그래서 갖다 주는데 조그만한 완두콩 모양의 크기예요. 색깔별로 틀려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사서 신났는지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주는 걸 먹으니까 무슨 맛이에요? 치약 맛이. 어떤 걸 먹으니까 지렁이 맛이. 어떤 걸 먹으니까 썩은 계란 맛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들 사이에 히트치고 있다는 것이 해리포터 캔디라고, 해리포터 젤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자기와 다르면 신비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우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상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오직 주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랑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고 구속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시고, 그러니 너희는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말씀 먹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21절로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 뒤에 21절로부터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기억하라.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기억할 것은 너는 내 종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보배 앞 되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보배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 너희가 넘어진다고 해도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이깁니다.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멘. 언제나 충만하게 부욕해 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어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보혈로 여러분의 뇌 세포를 씻어 놓습니다. 아멘.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늘 부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결단하고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걱정 사라져요. 여러분, 단장 오늘 저녁에 일용할 영식이 있으면 내게 만나를 부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곧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돼. 오늘 전도용품들도 많이 도착했어요. 더 많이 도착할 겁니다. 머리에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되는 밴드예요. 일회용이니까 많이 가져다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100개 가져가면 100일 동안 매일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자, 100개 이상 가져가서 운동할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러고 산다 죽는다 하지 말고 몸매가 D라인이 되었으면 S라인으로
설교를 하면은 아멘 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D라인에서 S라인이 될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D라인이 되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디바이드가 일어나요. 제가 이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D 보세요. 따라 덜티 디바이드. 자꾸 나누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마음이 디바이드가 되면 인생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하세요. 체력이 곧 영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밴드 머리에 띄고 땀 흘리면 그거 보여주면서 이 안에 전도용품이 요겁니다 이러면 서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왔으니까 끊임없이 땅끝까지 나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무엇이에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데 절대 지장 없어요. 제대로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사라져요. 우상이 사라지죠. 전도하면요 영혼의 운동, 그때부터 참된 부요가 나오기 시작해요. 영혼도 운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비만 센터에 맡겨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성령 센터에 맡겨져야 돼요. 거기서 말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동 종목은 2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성령 센터에 맡겨지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평택에 김 목사님 오셔도 제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내년에는 7, 8월에 몽골 울란바토르로 선교 갑시다. 몽골은 7, 8월에 가야지 적기래요, 여러분. 8월 넘으면 패딩 입고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춥다고 합니다. 얼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북쪽이니까. 그러나 그 땅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거기를 점령하고 반대로 만주를 점령하고 북녘장에도 교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여 신실하여 질저다. 절망감의 놀이에서 완전 빠져나올 자다. 쉽고 간단하고 금방 행복하고 금방 기쁠 것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 결과물이 절대 실망감과 절망감밖에 없어요. 갈등인 거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영혼이 호흡하고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튼튼해지고 이제 전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혼이 운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세요. 이제부터 우리의 대붕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인 즉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끔 우상이 이런 현상을 벌여놓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앞부분. 4장 8절 앞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말이에요. 그 밑에다가 부제를 달아놓으면 이런 거예요. 가장 빨리 가장 최고로 가난해지는 법. 네? 가장 빨리 가장 최고로 가난해지는 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하나 되는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임마누엘의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어서 나 하나만 살짝 얼른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말씀을 잠깐만 어겨야지. 누가 알겠어? 강대상의 담임 목사님만 모르면 다 오케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그냥 이것만 줘요. 의혹만. 더 기도해줘라.
아니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에 목숨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애 하나나 헌신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짝 다른 마음을 품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신들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모세와 함께 열부족장의 친구들, 친구 잘못 둔 독에 광야를 헤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이 가난해지고, 핏줄들이 가난해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 아, 내가 탕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고백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교회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이런 꼴이 벌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많던 재벌집 재산을 반이나 들고 나갔는데, 뭐 한 1조 원 들고 나갔는데도 순식간에 다 돼지 까먹고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그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느낄까요? 인생 허망을 느끼는데,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참되게. 그러니까 그 자식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폐역할 때 너무 낭망하고 감정신앙에 빠져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너를 낳아서 미역국 먹었느니 차라리 죽겠다,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교회가 그런 일을 시켰습니까? 말씀이 그런 일을 시켰습니까? 네? 전혀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핑계될 예수님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소연합니까? 말씀에 하소연하고 교회 핑계 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이럽니다. 이거를 이 순간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세요. 넘어졌으니, 고난이 다가왔으니 교회 더 열심히 나가자.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우상아,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오늘 이사야 44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 것이 복이구나를 느끼는 것이에요. 보세요. 왜 가난해질까?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왜 가난해질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할 수 있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성숙한 자라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뭐 실천 사항이 굳이 있다면 한국인은 그런 거죠. 시험을 보더라도 자, 내일 시험 본다 이러면 안 해오는데, 자,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 사이에서 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럼 어디를 봅니까? 교재가 한 200페이지 돼. 내일 시험 봅니다. 60점 이하는 알아서들 하세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 사이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디를 쳐다봐요? 10페이지, 20페이지 사이를 쳐다보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단장 신앙이 회복 안 되면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로마서 8장 암송하세요. 자, 오늘까지 로마서 자 8장 몇 절까지 암송해야 됩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까지 몇 절까지 암송해야 됩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 예, 10절까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오시는 분들은 11절까지 암송하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구체적일 때 신실하고 규칙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바로 회복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루를 살 힘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의 영이 그날부터 움츠립니다. 부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부요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마귀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여러분의 뇌세포에 보혈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유의지 비교해줬죠. 집사님들 말이야, 아무리 친해도 한 1년만 마음대로 살으라 그러면 며칠 못 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자유의지라는 것도요, 혼자 있을 때나 자유의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단 둘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선악과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어둠의 자유의지가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의지가 들어와 보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고 변명하고, 이 여자는 변명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변명합니까? 자기를 미혹한 뱀이 미혹했다고 합니다. 그 당연히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 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한평생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흙만 먹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에요. 난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모든 걸 충만한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죄로부터 구속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구속이란 뜻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 속량이란 뜻이죠. 빚을 갚아주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구속이란 단어는 잘 들어요.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 네. 신들러 리스트 영화 다 보신 분들 있죠. 그때 신들러가 그렇게 하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형대에 가는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해주죠. 뇌물 주고 구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선한 재물이 돼버리죠.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복을 주면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쓰리라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겠습니까? 생명 구하는 데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이에요. 신들러 리스트 한번 더 보세요. 감동이 있죠. 마지막에 구원받은 생명을 구하고 히틀러의 잔당들에게 악마에게서 목숨을 구원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리빨 빼가지고 주니까 그거 붙잡고 울죠. 이 금리빨이면 10명이나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사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이 구속이란 단어가 그런 거예요.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그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렀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그 아들 예수는 자기 피와 목숨으로.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로마서 8장 32절의 역사가 바로 오늘부터 일어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앞장서면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자유의지를 뺏어가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마귀의 계계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시기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였으니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람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서 보혈로 눈을 씻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들 뒤에서 역사하던 영은, 네, 공중권세 잡은 자, 일명 악한 영, 불법의 불순종의 영들, 네, 악령인 것이에요. 이것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쫓아내면요, 여러분이 뭘 해도, 손에 은금이 좀 들려도, 네, 하나 벌면 10개 빼앗기기 쉬워요. 마귀는 결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는 짓이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말씀에 불순종해라, 보혈 찬송 듣지 마라, 부활이 웬 말이냐,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주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갈래? 예, 따라하세요. 마귀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혈과 육을 지닌 우리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미치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것들을 있다고 생각하고 땔감으로, 부직갱이로. 그러니 여기 어르신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부엌에 보면은 커다란 가마솥 걸죠. 땔감 넣죠. 불쑤시개 있죠. 불쑤시개. 그래서 이게 나무 잘 타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잘 버리라고 해요. 부엌에는 무슨 귀신 있다고요? 신주단지 모셔놓은 곳에 조한 귀신 있다고, 예, 밥 퍼주는 귀신 있다고. 이 부직갱이 잘 버리라 그래요. 부직갱이 붙잡고 복 주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신약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한국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직갱이 붙잡고 빗자루 붙잡고 복 주세요 이러는 건, 이런 짓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우상의 생각은 다 사라질저다. 땔감으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복을 달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눈과 마음이 다치고 어두워,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해 줬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의 빚이, 채무가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현 상황은 어떠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마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따라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피가 나의 가난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자, 다시 했죠. 예수 피로 채무의 영은 다가오지 말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혈로 죄사함 받았도다. 그러므로 다치고 어두웠던 눈과 마음이 이제는 에바다 열릴지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따라하세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을 평안케 합시다. 교회를 평안케 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공격으로 보세요. 이제 요게 이사야가 이런 글을 쓰고 난 다음에 100년에서 정확하게 신학자를 추정으로 16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 공격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조대항 때 우리나라에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예? 만주족 인간들에게 도륙당했죠. 우리 땅이. 남한산성 사건, 삼전도의 굴욕. 그게 뭐예요? 임금이 삼전도라는 것에 가갖고 청나라, 예? 되지도 않은 미개한 여진족, 만주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9번 박으면서 피가 쏟아질 때까지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서 그 추운 겨울에.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병자호란 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치셔갖고 또 가뭄과 전염병을 줘가지고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였냐? 어머니 아버지 해골 옆에서 밥 먹고 있었어. 그게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사람이 죽어 자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예?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네, 3대 악마의 기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상 숭배의 절정에 달았던 예레미야 눈물을 외면했죠. 그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자는 슬플 애자, 창자가 끊어지다, 애가 끓다 이럴 때, 그럴 때 애자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슬퍼하면서 매달렸는데 그냥 계속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어서 문서로 남겼는데도, 글로 보여주었는데도, 두루마리로 남겼는데도, 말씀으로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었는데도 우상 숭배하느냐? 말씀을 거부하였으니 장차 구원주로 오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니 너희는 구원을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멸망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폐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말씀에 순종할자다,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바벨론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시 도시들이 재건되고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희망도 남기십니다. 26절로 28절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으로 남겨줍니다. 이렇게 된다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귀에 이것이 들어오겠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런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꼬리에 불이 붙었다면 이런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보여야 되고 귀에는 듣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26절로부터 28절 읽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저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호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서 고레스가 나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 일단은 45장 1절로 보세요. 45장 1절 읽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분은 키루프 2세 또는 키루스 2세라고 불리우는 역사의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고레스 왕이에요.
키루스 2세 또는 발음상 키르프 2세 이렇게 하는데, 자, 이분의 석판이 도자기 형태로 발견되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불리죠. 이 사람은 페르시아를 만든 왕입니다. 바사의 대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 2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쥐가 쪼개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실제로 인성도 실력도 능력도 권세도 하물며 머리의 지능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기 문자로 기록된 이 토기에는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사야 44장 45장이 신학자들한테 난제였어요. 예? 맞다 안 맞다 뭐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됐냐? 저 내용이야. 자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눈에도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자들에 관해 보이죠? 영안이 열릴저다. 나는 버려져 있는 그들의 땅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도다. 나는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예전에 그들과 함께 존재했을 신상들로 되돌려 보냈으며 그것들을 위해 성소도 짓겠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산천 찾아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버르장머리 없이 기본이라고 안 된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기물들을 가지고 술 먹다가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날 밤에. 고레스의 특공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초롱성 바벨론이 정말 점령할 데가 없었어요. 공격하면은 수십만 아니 수백만 갖고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혜를 보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디로 침투하게 하냐? 음식 먹고 버리는 쓰레기 배 식구로 고레스의 특공대를 보내어서 그날 밤에 벨사살을 파티 중에 사로잡아 버려요. 파티 중에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하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였던 바벨론이에요. 70년 만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상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더럽혀 놓으면은 땅이 정화될 때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워진 사람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서 더러운 땅에서 살게 하고, 너희가 우상 좋아했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본 대로 너희들은 우상하고 살다가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런 다음에 그 후손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120살까지 산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때 끌려갖고 한 120살까지 산 사람은 돌아오겠지만 전부 그 후손들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 보세요. 땅도 정화시키고 사람도 정화시키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나라도 없애버립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고 고레스를 동원하였습니다. 이 토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 그의 칙령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대다수 신학자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는요, 유대인들의 포로 기한을 담은 고레스 칙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우상의 계계는 사라지고 마귀의 계계는 여러분 앞에 사라집니다. 다만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가부의 두 렛돈, 사르밧 가부의 한 끼 식량만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라도 여러분들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놀라웠던 것처럼 비록 아직도 이 나라의 우상이 창궐하고 지난밤 홍대 거리에서 폐역한 기독교인 자녀들이 무수하게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서울 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오산 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술 취하고 방탕한 인물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도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한 민족을 포로가 되기도 하고 참된 자유인이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구속자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처음과 마지막 말씀이신 심판자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어가는 참된 자유인, 참된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우상을 멸하고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께 순종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70장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